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구약 501쪽에 있습니다. 구약 501쪽 15절에서 22절 말씀. 15절에서 22절 501쪽에 있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입니다. 15절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사실은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정복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 주시는 복, 이기는 복이 있는데 그 이기는 복이 뭐죠? 우리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밥을 얻어먹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근데 죄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전에는 어땠죠? 그냥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참 요새 유상철 씨가 무슨 암이죠? 췌장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시는데 병명이 그거죠. 췌장암인데 1년 전에 그의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 병력이 췌장 쪽에서 이게 육신이 연약한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몇 년을 살았습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100살 이내로 나이를 줄여주셨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 감사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100년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랑은 뭐죠?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빛과 같이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데 허무하게 날아가는 게 인생이죠. 우리가 인생을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죄를 짓기 이전에는요, 어떤, 암이 있었겠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병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주님의 거룩한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면 승리고, 살아가면 번성이고, 살아가면 그냥 평안입니다. 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충분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과 권능을 사실은 우리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얼마 전이었는데 어떤 자매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고 싶냐고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애가 셋인데 애 셋을 키우는 것도 힘이 들고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그런 게 온다는 거예요. 왜? 아니 아이들을 키우면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왜 이렇게 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옵니까? 이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 제가 그 전에 섬겼던 젊은 부부 기도 부탁을 해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그냥 아이가요, 그냥 이렇게 놀다가 넘어졌어요. 그냥 놀이터에서 넘어졌는데 성장 성장 뼈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놀다가 넘어졌는데 그게 건드려져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게 좀 이기고 좀 평안하고 좀 승리의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끝부분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믿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기는 자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도 주시지만 결국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어디를 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펴보았던 21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은 3년의 기근이 왜 왔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더니 사울이 기브온 거미를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구나를 알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왕가의 7명의 자손들을 뽑아다가 대신 죽여서 그리고 결국은 이 기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넘쳐났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 왕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하죠? 사울은 이 불순종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고통과 실패와 또 생존의 위기까지 가져다주는 비참한 삶이 이 사울 왕으로부터 드러나게 되는데 최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본인이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자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죠? 사울은 늘 실패하는 인생, 패하는 인생, 평안보다는 두려움이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윗은 이 죽음과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하므로. 그리고 17절을 보면 수르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기적으로 보면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초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블레셋 그 적극들을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해서 그들을 잔멸시키는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다윗이 전면에 있습니까? 아니면 후면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스스로 앞에 선두에 서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현장에서 섬기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는 이 신앙이 그렇더라고요. 지름길이 있나요? 없나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는 그 좁은 길을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하늘의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주께서 걸어가라고 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다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뭐죠?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실제로 다윗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행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솔선수범을 하는 거죠. 다윗의 위대성이 뭐냐? 내가 이제 왕이에요. 그럼 왕이 되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몸을 아끼지 않고 선두에 서서 싸웠습니다. 모든 군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또 먼저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죠. 마가복음 10장 5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요, 주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안 만나면 하나님을 전통 속에서 압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근데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복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니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요? 신이 어떻게 신이 눈물을 흘립니까?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신의 모습.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만으로 36이라 그러는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천안함, 유족들을 가서 위로하는 일을 하면서 보통 당대표랑 틀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했더니 눈물을 흘려요. 네. 당대표가 눈물을 흘리고 뭐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다못해 국민의힘 당대표가 눈물을 흘려도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기는 자세가 무엇인지 백성의 삶을 아비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적의 칼날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터에서 적의 칼이나 활이나 창에 맞아 죽는 것은 순식간일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분명히 적장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힘에 붙여가지고 오늘 적장의 이름이 어려워요. 이스비브놉입니다. 이스비브놉. 그 사람의 창날의 무게가 3.4kg. 그만큼 천하장사인데 다윗을 죽이고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수르의 아들 아비새를 보내서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구원해 냈다라고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다윗을 살린 자가 아비새예요?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외모적으로 보면요 이스비브놉이 분명히 이겨야 됩니다. 근데 아비새가 와서 다윗을 구해내고 이스비브놉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살려고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여호사밧은 살고요. 아합 왕은 죽었습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죽죠? 한 명이 그냥 적군이 그냥 무심코 군사를 죽이겠다고 화살을 땡겨가지고 당겨서 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던 거예요.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의 솔기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급한 순간에 이스비브놉의 창날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그 왕위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원하셨을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 있냐?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다윗의 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따라 붙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인권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인생의 전쟁터에서 혼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협력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생명이 결탁된 동역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그럴 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있지만 사울의 인생의 말년을 한번 보세요. 그의 곁에는요 아첨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가 나쁜 길 패망의 길로 가도 말리는 자가 없어요. 충고하는 자가 없습니다. 일례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를 않으니까 꿈으로도 안 보여주세요. 우림으로도 안 보여주세요. 선지자로 대답 다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했던 일이 뭐죠? 무당을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죠. 여러분, 악신을 불러낸 거죠. 사울이 왜 그런 일을 행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갈수록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건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적이 많아지시면 안 되고요. 시간이 갈수록 동역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영적인 친구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을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그때에 무슨 얘기가 나와?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등불은 타오르는 생명, 번영, 영광을 상징하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광과 생명은 끝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지금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고 번영을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다윗이 죽으면 안 되니까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돕고자 세워주고자 다윗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죠? 결국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도 바울 주변을 보면 많은 협력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들어오게 해주죠? 바나바가 들어오게 해줍니다. 바나바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바나바의 인권의 복이 있었죠.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을 만나고, 누가, 디도, 실라, 그리고 자기를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베베,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주의 사역, 주의 뜻을 쫓아서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02년도 우리 한국 축구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나라가 몇 강까지 올라갔어요? 4강까지 올라갔죠? 여러분, 히딩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게 아니에요. 히딩크가 우리나라 와서 어떤 말을 자주 했냐면, 초반에요, 그냥 한국 떠나고 싶다고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한국 축구를 딱 보니까 이게 서열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열을 깨기 위해서 젊은이들한테 또, 그러니까 연장자죠. 뭐 선배하고 후배가 있으면 말을 놔라. 그리고 밥을 먹더라도 선배들이 이쪽에서 먹으면 후배들이 여기서 먹는 거예요. 그것부터 깨트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전통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골을 잡고 골을 넣으려고 해도 선배가 옆에 있으면 골을 양보를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축구가 잘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 히딩크가 어디서 힘을 얻었냐면요, 이 정몽준 회장이 무조건 우리나라를 16강 가야 되니까 당신이 원하는 데가 내가 무조건 밀어주겠다고. 그 한 사람의 조력이 있었습니다. 그 조력을 통해서 기술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기술위원회에서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뽑지 않고 히딩크가 원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마 히딩크가 아니었으면 박지성은 아마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잘할 수가 없는데 그걸 이렇게 발굴해 내는 거죠. 여러분, 히딩크 혼자서 이룬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히딩크를 조력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뒤에서 막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간 거죠. 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아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권도 필요합니다. 근데 뭐도 필요해요? 인권도 필요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인권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국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특이해요. 이때가 다윗 왕 초기 시절인데 4번 싸움을 하는데 모두 다 승리를 합니다. 당시 블레셋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현대화된 무기와 힘을 가지고 있는 군인인데 그 기세가 얼마나 강력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만 하면 패배를 해요. 사울 왕이 죽었을 정도니까 엄청난 나라의 땅덩어리를 빼앗깁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다윗으로 딱 넘어왔는데 다윗이 딱 넘어오고 난 다음에 어때요? 다 백전백승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전쟁에서는 아비새가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와서 이스비브놉을 죽여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십부개가 삽을 죽임으로 승리를 하고 세 번째 전쟁에서는 엘하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여서 승리를 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쟁에서는 요나단이 기형적인 블레셋 장수 6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 장수를 쳐 죽여서 승리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블레셋이 이렇게 날마다 패배를 당할 민족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군인도 많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철기 문화니까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전부 다 무찌르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군사력이 갑자기 좋아졌나요? 사울 때보다 신무기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전투 방법이 있었습니까? 군사들은 사울의 왕 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은 더 그렇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다윗이 아마 17살, 20살 됐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어떻게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가시밭에 있는 사람은요 옥토밭하고 똑같습니다. 밭을 좋아요. 밭이 좋으니까 가시 떨기가 막 자라납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가는데 가시밭의 사람은 밭은 좋은데 마음에 늘 말씀보다는 뭐가 더 우선순위죠? 상황이 우선순위죠. 그래서 원망, 또 세상의 염려 그런 걸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옥토밭은 말씀이 딱 들어가면 똑같은 밭인데 밭이 좋은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진짜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참 부족한 고백이지만 어떨 때는 환경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이렇게 안 돼요? 어떨 때 한숨만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있지만 날마다 할렐루야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가 없는 삶인 것 같고 무명한 인생인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인생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결국은 다윗이 했던 고백, 이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갑니다. 반드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느니라. 해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닮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성도님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지름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보면요. 저도 저희 아이들 보면서 그런데 지원이 지명이 보면 벌써 내년이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돼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애들은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청년이 되면 어떻죠? 자라는 게 덜 자라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는요. 왜 신앙이 어릴 때는 11조를 내면 왜 그때 그냥 탁탁 붙여가지고 더 고부로 주시는지. 근데 영적으로 청년 시절이 되면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청년 시절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배우죠? 공부해서 남 줘야 되고요. 인격의 변화가 더 중요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인지를 더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죠? 이 마음이 자라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지나가 청년, 중년의 시기를 지나가는 이 영적 생활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루하루를 실제적인 현장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정말 힘겹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믿으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요, 근육과 같아서 날마다 쓰셔야 됩니다. 근육을 날마다 쓸 때 근육이 자라죠. 믿음도 똑같더라고요. 우리 신앙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믿음의 근육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무슨 승리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오늘도 그 승리함이 반드시 주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은 꿈인데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인권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부 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10년 뒤에 우리 청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의 이 성경 공부가 힘들고 어렵지만 1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면 좋겠다. 우리 당신이 또 만나는 사람이 똑같은 그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서로 결국은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복이 오죠. 세상 말로 폼생폼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관계 속에서 오는 복.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권, 그리고 인권이 따라오면요, 하나님께서 그 외의 복들은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